16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뿌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본독한 사무엘상 16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자 몇 번에 걸쳐서 순종하지 않고 또 자기 욕심 또 종교적인 외식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게 됩니다. 행위적으로는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될 때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조건, 형편 다 고려를 해도 우리의 반응은 오직 아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형편이 여러 가지 조건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그런 형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 변화를 주시든지 아니면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무엇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 하나님께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죽을 때까지 사울이 사무엘상 31장에서 죽을 때까지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겉모습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내리막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왕의 지위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모든 부분에서 점점 시야에서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서 왕이 되는 오르막길 인생이 됩니다. 그래프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사울은 위에서 아래로 점점 내리막길을 내리고 있고 다윗은 들에 양치는 목동에서 왕이 되어져 가는 이렇게 좀 그래프가 교차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은 내리막길로 한 사람의 인생은 오르막길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용모가 뛰어났고 예언도 할 수 있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스라엘을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서, 그 잔혹한 암몬 사람들에게서 구원할 수 있는 리더십도 또 큰 승리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싫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속성이 하나님을 자꾸 거부해요. 밀어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듣지를 않아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보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으면 순종을 하는데,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 않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 해도 좀처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일 것 같습니까? 사울과도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영화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막 귀신이 씌어가지고 막 사람을 막 이렇게 흔들고 이런 모습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되는데,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옵니다. 주님께 가지고 오면 주님께서 그 모든 짐을 받으시고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삶, 하나님이 받으신 삶이 됐는데, 그와 같은 삶에서 다시 뛰쳐나가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뛰쳐나가게 되면 하나님께 맡겨놨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도로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나는 내 삶이 편안했으면, 좀 더 자유로웠으면 싶어서 뛰쳐나가지만 세상에서는 그 자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이 편치 않습니다. 내 뜻대로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생은 더 고달퍼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 말씀했습니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커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사울을 괴롭히는 이 악령의 존재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자를 찾는 악한 영들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끊어내기 위한 존재들. 틈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향하여 달려듭니다. 성경의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이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고난의 시작점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욥이 무슨 까닭이 있어서 심판받을 이유가 있어서, 벌받을 이유가 있어서, 어떤 근거가 있어서 욥이 고난을 받은 게 아닙니다. 세상을 두루 다니던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욥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마귀도요, 우리의 인생 자체를 직접 자기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유혹의 말. 그러니까 결국은요, 마귀가 우리를 죄 짓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게 죄의 모형인데, 뱀이 하와의 입을 벌려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쑤셔 넣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땄고 자기가 먹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그것을 자꾸 보게 하고 그것을 욕심을 내게 하고 그것을 먹고 싶게 만드는 마음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유혹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나는 그거 하지 않을 거야.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 갈지어다. 모든 유혹과 시험은 떠나 갈지어다.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욕심이 딱 들어오는 순간, 특별히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어지기 때문에 호시탐탐 빈틈을 노리는 원수마귀의 먹잇감이 되기가 쉽습니다. 누가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내가 말하고 기도한 대로 순종해야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자리가 싫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겠다고 그 자리를 뛰쳐나가게 되면은요, 하나님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을 만드실 때 로봇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생각과 의지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만 그냥 무조건 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울은 그걸 하지를 못한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황홀경 속에 예언도 하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던 왕이 될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쉽게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글을 더 이상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게, 무슨 말씀을 해도 사울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시지만 결국 그 상황 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다음부터는 악한 영들의 먹이가 되고 괴롭힘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도로 짊어지고 또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문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별 볼 일 없네. 도로 짐 싸들고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 영으로 충만했던 다윗을 봅니다. 사울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는 것과 다르게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기 이전부터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즐거워했어요. 그가 홀로 있는 시간,
양떼를 치며 아무도 그 주변에 없고 오직 양들과 나만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또 거기서 혼자 있는 시간 외롭고 쓸쓸하니까 수금을 타기도 하고 맹수가 나타나면 돌팔매질을 해야 되니까 연습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게 쌓이고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고 다윗을 선택하셨고 사울이 악령에 시달렸을 때 수금을 잘 타기 위해서 한 달간 맹훈련을 하고 보습 학원을 다니면서 연습을 했던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고 있던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음악에 남다른 재능, 탤런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새로운 악기들, 새로운 음악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악령에게 시달리며 괴로워하자 신하들은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추천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수금을 탈 줄 알기 때문에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 주일만 되면 교회 가고 새벽 되면 교회 나가는 사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나타내고 싶다고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내가 입으로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고 다녀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타나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뭐에 미쳐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는 행동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그거에 미쳐 있으니까 맨날 그것만 이야기하고 그것만 하러 다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미쳐야 될 곳은 하나님께 미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이 있었으니까 다윗은 혼자 있을 때에도 혼자 수금을 타며 찬양을 하고 또 맹수를 만났을 때 어린 소년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돌멩이 걸어서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하루 종일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하루 했다고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쌓이고 이렇게 새벽에 이 자리를 지키면서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매일매일 말씀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것, 내용들, 행동들, 말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곁에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그 마음이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수금의 능력이 아닙니다. 다윗이 연주를 잘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물론 잘했어요. 수금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악령이 찍소리 못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주일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몰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내가 세상에 정신 팔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등 뒤에 계세요. 내가 고개만 돌리면, 뒤만 돌아보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고 환경에, 문제에 꽂혀 있을 때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와 함께 계셔도 함께 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물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면 같이 있는 것만으로 편하고 너무나도 행복하죠. 사랑이 막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무런 교제가 없다면, 말 한마디 없다면 글쎄요,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는다면 글쎄요,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나의 시선이 오직 세상으로 향해만 있고 관심이 거기에 있고 세상에 그냥 미쳐 있어서 주님과는 한마디 대화 없이, 교제함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있지 않은 거예요. 시선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가 쌓이고 말씀이 쌓이는 것처럼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오늘보다는 내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점점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능력이 되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자꾸만 좋은 조건들을 찾아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야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세상을,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악한 영들이 두려워 벌벌 떱니다. 사람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악한 영들이 그대로 두지를 않아요. 나를 사로잡고 했던 그 영이 다시 돌아와 보니 빈집이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7가 더 들어와서 이전 형편보다 더 안 좋아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악한 영들이 함부로 우리를 하지 못하도록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가는 곳마다 천국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다윗에 대한 말씀들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울일지라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 그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던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 나와 함께 계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옵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충성된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찬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입술에 주의 찬양이 끊임없이 울려 퍼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